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2층에도 인사하세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이 다양하겠죠. 그 질문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다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신앙 이론에 따라 고백하고 따른다면 대답은 분명하겠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말은 정답이에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성인이다, 또 예수님이 지혜가 많으시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하고 정답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바르게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성경에 합당하게 고백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가 착각하고 자기식으로 그냥 해석하고 믿고 따른다면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따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만 잘 믿는다면 어떤 복잡한 시대의 현실이라도 신앙인에게 최고의 가치관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라는 말은 정답이고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세계 역사 현실에서 가장 혼란한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시대, 예수님의 후 시대, 기원 전, 기원 후, 주전, 주후, 그렇게 세계 역사는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 전 시대, 예수님 후 시대라고 세계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당시가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한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덧붙여가지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혹시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의 공동체적인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 이거에서는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기만 할 텐데, 되는 것인데,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각자 정파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에는 한통속이 돼요. 뭐에 한통속이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데는 똑같은 말을 해요. 그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이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느냐가 갈망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좋았어라기보다는 본능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깜깜하다면요, 어디에서 불빛이 있나 그것만 찾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길을 안내할 만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도 한 거죠. 아마도 오늘의 한국의 젊은이들도 그런 갈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저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도 있을 테고 조금 더 젊은 분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맞는 말이야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였잖아요. 젊은이들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데모하면요, 그냥 참석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박수는 치고 말이죠. 속으로 쟤네들이 말이 맞아. 그런 시대였다고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니, 젊은이들이 우리 말이 맞아 라고 소리를 치는 그런 깃발이라도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얼마나 세상이 어려우면요, 젊은이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끌하면서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에 몰빵하는 경우도 실상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는 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몸부림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책망할지도 모르고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디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지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의 그 표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의 갈망은, 이스라엘의 갈망은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냐는 도전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최고가 되는 계명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냐라고 도전하고 질문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정파들의 고민과 갈망을 참으로 명쾌하고 탁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똑같이 대호모에 아우테.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분명하게 그와 똑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와 똑같이 대호모에 아우테.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당시 어떤 정파에 속했든지 간에 헤롯 땅이든지 무슨 바리새파든지 사두개파든지 젤로 땅이든지 에세네파든지 어떤 정파에 속했든지 간에 합당한 말씀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도, 부활을 믿고 메시아 오심을 갈망하는 바리새파도,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서 고고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에스네파도, 독립운동하는 젤롭당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런 말씀까지도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이웃을 그와 똑같이 대접한다면 사실 그 정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에세네파도 문제가 없고, 사두개파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도. 어떤 정파의 깃발을 들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혼란은 정리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는 하나의 교회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상상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교회가 태어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오직 하나여야만 한다고 오늘 예배소서에 보면 이제 오후 예배 때 나오는데 하나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에 유구무원이 된 도전하고 공격하고 폄하하는 당파 지도자들과 청중들에게 마치 죽음을 앞둔 남편이 아내에게 마지막 사랑을 고백하듯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주님은 이런 질문은 당대 최고로 존경받는다고 하는 그 대표되는 당파인 바리새파에게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그 어려운 현실에서도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으로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서 율법이 여기까지만 지키면 되는데 이 줄보다 더 바깥까지 지켜가면서 절대로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간다.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현실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백성들이 다 바리새파 너희들의 말대로 다 따라가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긴장은 계속되고 있고 현실은 변화되지도 않고 있고 더욱 긴장되고 어렵게 되는 현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목마름이 타오르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은 21장과 22장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돼 있어요. 21장과 22장은 92절로 돼 있습니다. 두 개가 다 46절씩 돼 있더라고. 92절.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전 구절을 다 세어봤더니 1070여 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 거예요. 10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의 10분의 1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계속 그들이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게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너희들의 그 모든 공격을 내가 다 받아놓고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부활하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처럼 된다. 그들의 모든 대답을 다 대답해 줬잖아요. 최고의 계명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무릎을 꿇고서 아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니네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것일까요?
오늘날처럼 살기 어려운 적이 별로 없지 않는가? 앞에 언급했지만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시대예요. 젊은이들이 이 삶을 어쩌면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요, 다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냥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는 거죠. 어려워도 어떻게 보면 안 어려운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은 적응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인심이 옛날보다 좋은가? 옛날보다 인심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옆집하고 관계가 좋은가? 관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는 것만 좋아졌지. 옆에 사람이 죽어도 누가 죽었는지 몰라. 아니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막 사람을, 아까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막 때려 죽이고 막 치고받고 하고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한 번만 일어났겠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뉴스에 한 번만 타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 뉴스에 다 탔다고도 보십시다. 그건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뉴스에 나오겠어요? 일가 친척, 어떤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다 밝혀진다고 생각하세요? 안 밝혀져요. 뉴스 타기 전에 벌써 돈 써서 다 없애버려요. 그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삶의 한복판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희망이 별로 없는 위기의 시대를 과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혼란스럽지 않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나는 흔들림 없이 가고 있어. 젊은이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너희들은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 시대의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표현하기 어렵는데요. 누가 과연 이 시대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가와 가정의 이 난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방황하고 시대의 아픔을 жил머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각 정파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해결하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의 놓여있는,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그 현실과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과장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이 물으심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우리의 혼란스러운 이 현실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혼란과 고통의 삶을 살고 암흑기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있다니까요. 아니, 이 물음은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샬롬을 누리며 정말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역동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물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잘 믿고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을 리가 없어요. 이미 잘 믿고 있는데 말이죠. 잘 못 믿어서. 그래서 이 물음은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살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은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탄식하고 살고,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살고 있고, 미래가 불안하고 말이죠. 잠을 잘 못 자고 말이죠. 일손이 손에 안 잡히고 말이죠. 질병 앞에서 벌벌 떨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생애를 결산해 보십시오. 그 삶을 결산할 때에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었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내가 좀 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서, 내 능력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내 리더십이 더욱 자라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생애와 현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있기까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셨다고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것을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제가 세 번째로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이 물음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못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세요.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바로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할 때, 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서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셨겠어요? 물론 말을 하셨을지도 몰라,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 말도 안 해. 대답을 못 해.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쉬운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기 쉽게 안내라고 있네. 그리스도이 누구냐? 뭐라고 대답을 못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에 그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령 제주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제주도가 한국 땅입니다. 맞는 말이죠. 한국 땅이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그건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부족하잖아요. 한국 땅이 제주도면, 제주도 좀 이상한데, 그 제주도만 너무 작고 제주도가 뭐 수도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셔요. 43절에서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다도 없더라. 아멘.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결국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언제나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메시아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밝히시고 있거든요. 이러한 증거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은 줄곧 성대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 양, 많은 재물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불의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옳지 않게 살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절기 때만 최선을 다하는 양, 많은 물질과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당대 왕과 제사장 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 쏟는 만큼 세상에서의 신앙생활도 정의롭고 자비롭고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큰 사랑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동시에 이웃에게 구제하고 친절하고 섬기는 것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살라는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실한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풀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너희들에게 진정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삶의 현실에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분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훌륭하고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에게 그 학생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 주는 선생님으로 계시지 않을 겁니다. 문제만 풀어주는 선생님은 아닐 거예요. 문제만 풀어주는 선생님은 진짜 좋은 선생님은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상담도 해주고 진로도 알려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먼저 산 선생님으로서 많이 알려줄 겁니다. 그게 좋은 선생님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우리네 삶의 모든 부분과 세상의 역사의 모든 부분을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친히 경륜하고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네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성장과 퇴보, 행불행,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그 모든 것의 결정적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나 우리들의 잘되고 못되는 모든 것의 결정적인 길을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데 과연 우리는 그 주님과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떤 관련성을,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 현실, IMF 무슨 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운 현실,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과학이나 의학이나 합리적이고 적인 정치나 경제적인 이론으로 할 수 있겠다고 말하겠지만 궁극적 해결책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냐? 그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라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이 분명하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물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축복을 받고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 위기가 길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 되신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염려하지 않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영성가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영성가가 왜, 잭 하이스라는 목사님인데 왜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 뭐라고 했냐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고 찾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이웃에게도 두드려서 도움이나 협조를 받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영성가가 뭐 이렇게 말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라고 그렇게 해야 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이 그렇게 원어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쓰임받으며 성장하며 복받으며 살 수 있지만 우리 앞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적으로 매달려 두드리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매달리며 기도하지만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고 또 이웃에게 또 두드려서 도움이나 협조를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길이,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길을, 쓰임받는 길을 걸으며 힘들고 한계에 봉착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